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바닥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였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렸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결의 요구보다 더 깊은 거룩함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행하는 7일 동안 성막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곧 7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식이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먼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7일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의 하나님은 먼저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다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행한 위임식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사람들은 제사장 자신들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본인들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제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때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들의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헌신의 문제는 소홀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 자신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거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표현되어지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간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의 순서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태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번제단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 불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막에서의 첫 번째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임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불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삶 속에 감격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